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곧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하다라는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20년간 타향살이를 했지요. 외삼촌에게 그렇게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가정이 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이제 겨우 벗어나서 고향 땅 근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요. 유일한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지역 그 세겜 지역의 족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격분하게 되죠.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복수극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버리고 모든 재물을 약탈해 버립니다. 이 사건 직후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절규하게 되죠.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딸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아들들은 살인자와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세겜 땅에서 주변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되면 다 가문이 아예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세겜과 같은 상황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내 실수와 또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린 관계,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재정 상태가 된 거, 아니면 뭐 내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세겜이죠.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도와줄 리가 하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세겜에 주저앉아서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겜 속에서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리셋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회복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입니까? 20년 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밤에 차가운 돌베개를 자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꿈을 꾼 곳 아닙니까? 사닥다리가 열리고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사닥다리 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 지명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지명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나의 약속을 다시 하는 그 장소로 돌아가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은 온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족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려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정은 생각보다 영적으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부적과 우상들을 보험처럼 가지고 다녔어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것들을 다 버려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대충 숨기거나 짐짝에 이렇게 바구니에 넣어놓거나 창고에 넣어두거나 이런 것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다 모아라. 그래서 나무 아래에 어느 나무 이름 모를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세겜에서 회복의 베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회복의 시작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 버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또 영적으로 정결하게 한 후에 드디어 베델로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정말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추격과 복수 아니었겠습니까? 30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수가 적은즉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멸망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야곱과 가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다시 첫사랑을 향해 베델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딱 내디디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깜짝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공포가 오히려 적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참 이게
순종의 신비죠. 우리가 세겜에 머물러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막 짓누르고 압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다시 첫사랑을 향해, 다시 베델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다 누르시고 압도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붙들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내 계획, 나의 힘들, 아니면 나의 재정이나 인맥들 다 놓아버리면 이거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두렵지요. 그런데 그럴 때부터가 오히려 다 내려놓을 때부터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인생의 세겜에서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 문제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절망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이제 나의 베델로 올라와라. 만나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첫사랑을 시작한 곳, 다시 순수했던 처음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이상 세겜의 악취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